하고 이렇게 좀 그래서 왠지 5월이 참 센티멘탈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일찍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저희들에게 명령이 주어져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는 문화 위임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 앞에 삐뚤어져 있는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야 된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사명이고요. 또 하나는 복음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대위임 명령이라. 하나님과 불화해 있는,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도록 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문화는 information, 어떤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 세계관을 바꿔놓습니다. 또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트래디션, 하나의 풍습을 이룹니다. 커스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통념, 일반 상식, 커먼 센스로 그게 다 이렇게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문화가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심의 문화가 삐뚤어집니다. 상합니다.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픈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화를 우리에게 reformation, 다시 새롭게 해라. 그러니까 올바른 인포메이션이 들어와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잘못된 세상의 문화,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영성이 디폼 되는 거야. 흐트러지는 거야. 깨어지는 거야. 삐뚤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문화 명령은 이것을 reformation, 다시 새롭게 말씀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이 명령이고요. 또 하나는 그 문화 속에서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제가 몇 가지 실예를 여러분에게 드림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 몇 주간 한국과, 주로 한국이죠, 미국에는 몇 개의 매스컴만 얘기를 했는데, 세계 최고의 갑부인 빌 게이츠가 한국에 가서 우리 대통령을 만날 때에 왼손에 손 놓고 이렇게 악수했다 하는 것이 가십이 되어서 뭐 저 따위가 다 있는가, 저렇게 건방진가,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한국에서 많이 그동안 일어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빌 게이츠가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만날 때도 그랬는가 하고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왼손 주머니 손 놓고 이렇게 악수, 넥타이도 안 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땐 꼭 우리 조국의 대통령이, 여자 박 대통령이 무시해서 그분을 무시해서, 혹은 우리나라를, 한국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이 그런 문화권에 있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죠.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이제 주로 한국 분들이시죠.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칼럼도 쓰고 막 그랬어요. 엊그제 제가 신문 칼럼을 보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썼어요. 빌 게이츠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려면, 갑부가 되려면 문화 인류학을 좀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한국식으로 좀 그렇게 인사하고 좀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 EM
청년 가운데 하나가 저를 만나면 인사를 잘 하는데요. 이 청년 인사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전 세계 어디도 없는 인사법을 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를 보면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면서 하이. 그래서 저는 이게 Korean American Style. 그렇죠. 어른들한테 한국 어른들 보면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인사하라고 그랬고 또 외국 사람 만나면 하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이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잘 배웠다. 이뻐요. 아주 귀여워요. 한국식도 아니고 미국식도 아니고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스타일이죠. 그래서 좀 재밌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종합치기. 엊그제 MBC 투데이, 미국의 지난 10년 동안 아침 방송으로서는 제 1위를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명한 방송이죠. 그 방송 인터뷰에 맷 라우라라고 하는 그 남자 앵커가 한 여인을 인터뷰하는 것이 나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제가 이 이름 얘기하면 여자분들 대부분 알 거예요. 리빙 관련 이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생활 관련을 통해서 서적을 출판해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갑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대열에 올랐고요. 여성 기업인으로서 가정 살림에 대한 지혜와 노하우를 집대성한. 그래서 이분이 또 이게 TV 쇼를 진행을 해 나가면서 97%의 시청률을 가지고 2006년도에는 에미상 6개 부문을 이렇게 상을 받은 그런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모든 여성들,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이렇게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여인입니다. 2010년까지 TV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서 6번째 시즌까지 이어져 나가는, 미국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다 이분 이름을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은 마샤 스튜어트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분 영어 이름 보니까 마르사 스튜어트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있잖아요. 그래서 마르사 스튜어트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제가 종종 TV 보면 그분이 자주 나오길래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날은 엊그제는 맷 라우어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전 세계 시청률 1위, 우리 미국에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아주 그 핫타임의 시즌에 이 마르사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인터뷰를 하는가 하면 나는 데이트를 즐기고 싶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 통해서 공개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나는 I can go to bed anytime. 언제든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신청해라. 그래서 나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야, 이것이 미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난 데이트하기를 원하고 내가 마음에 들면 언제든지 잠자리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인터넷 통해서 공개 사인업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 속에 지금 이 인터뷰하는 거를 미국에 있는 모든 많은 부인들이 대부분 아침에 TV, NBC 그 뉴스를 듣는 사람들은 다 볼 테인데, 이 여인의 그 인터뷰 내용이 도대체 미국에 있는 부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참 미국 쉽지 않은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는요, 불과 지난주잖아요, NBA 농구
선수 가운데 잘 알려져 있는 흑인 선수 제이슨 콜린스라고 하는. 근데 이 선수가 NBA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딱 두 마디를 한 게 미국 전역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어요. 전 세계 농구 팬들, 스포츠 팬들을 아주 흔들어 놓고 있는데 뭘 얘기했는가 하면 나는 게이입니다. I'm gay. 그런데요, 저를 정말 뒤로 넘어지게 할 뻔한 내용이 뭔가 하면 인터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축하해 준 거예요. 그뿐인가 했더니 또 누구야? 이름도 제가 클린턴 대통령도 전화해서 축하해 주고 그 집 딸 첼시도 축하한다고 인터뷰로 전화를 했다는 거를 그 MBC 아침 방송에 공개적으로 이게 뉴스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여인이 나왔는데 누군가 하면 오래전에 유명한 미국의 스타 선수였는데 여자분인데 레즈비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운동을 못하고. 그러면서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맷 라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히 이런 얘기를 어떻게 꺼낼 수 있었는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제이슨 콜린스를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그러고 용감하다고 그러고 너 커밍아웃 한 게 정말 이렇게 막 칭찬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 속에 이것이 대통령이 축하한다고 전화해 줄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어느 유명한 교수 얘기처럼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나와요. 도대체가 뭐가 진리인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사람들 알고 혼동되게 만드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화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어제 신문인가요? 엊그제 신문인가요? 데미 무어 그 여자 배우가 얼마나 남성들의 마음을 울렸습니까? 또 고스트인가 뭐 영화 고스트인가요? 또 고스트. 뭐 그런 영화 있잖아요. 사랑하는 남자 이렇게 누가 다른 남자가 이렇게 시기해서 죽여버리는데 영혼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랑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 보면서 남자들이 다 녹았죠. 마음이 이 데미 무어에게 얼마나 이쁜지요. 지금도 여전히 이쁜 것 같아 보면. 그런데 신문에 뭐라고 이게 나왔는가 하면 이분이 몇 번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다 헤어지고 이번에 이제 결혼해야 될 남자는 누군가 하면 자기 딸 옛 남자친구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자랑스럽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난 그 데미 무어의 이 얘기 가운데 더 제가 깜짝 놀란 게 Maybe this is the last chance. 자기에게 마지막 이제는 자기 생애에 다시 이런 좋은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 남자를 놓치지 않겠다. 마지막 로맨스로 내가 불태우겠다.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흥미롭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This is America. 이게 미국이다. 이런 문화권 안에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도전이 뭐예요? 숙제가 뭐냐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옳고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가를 어떻게 우리가 가르칠 것인가? 잣대가 뭘까? 잣대가 하나님 말씀이 없다 그런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얼마 후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에게 와서 그럴 거예요. Mom, 동성 결혼이 뭐가 문제야? It's okay. 학교에서도 다 괜찮다고 그래. 친구들도 다 오케이 그래. 선생님도 다 좋다고 그래. What's your problem?
애들이 와서 그럴 거라고, 이제 부모들한테. 동성 결혼이 뭐가 문제냐고. 다 괜찮을 거라고. 저를 더 흥분하게 만든 게 뭔가 하면, 얼마 전에 그 어느 목사님 님자를 붙이기도 좀 마음에 영 거슬리는데, 어느 분이 메시지를 하는데요,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은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DNA가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다양성 가운데 게이도 만들고 레즈비언도 만들고 경향이 다른 사람들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들의 그 독특함을, 아름다움을 우리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교회에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물론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갈등이 뭐예요? 우리들의 고통이 뭡니까? 성경은 동성 결혼이나 동성 연애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가? 문화란 말이죠. 문화.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지적한 것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안에 있는 잘못된 성의 개념, 아니요, 잘못된 인간 개념, 이것이 얼마나 성도들을 깨지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으로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고린도는 세계적인 큰 항구 도시죠. 그리스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한 7, 80km 사우스로 내려가면 아덴에서 고린도가 나오지요. 근데 이 고린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코린스 양식으로 비너스 신, 에프로디테, 아름다운 비너스 신전이 거기 있었고, 그 안에 소위 아름다운 미녀 제사를 드리는 제의 여자들, 여자 미녀들이 거기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수백 명이 거기 있으면서 소위 비너스를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의 하나의 예배의 형식이 뭔가 하면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창녀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prostitute. 그런데 고린도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제의예요. 리추얼이에요. 리추얼. 하나의 그 비너스를 예배하는 하나의 숭상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뭔가? 오늘 바울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하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라파 문화지요. 헬레니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이데아, 로고스, 아주 아름다운 것이고 고상한 것이고, 육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래서 이것은 쾌락만을 위해서 있는,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서. 그래서 육은 쾌락을 위해서 쾌락주의, 행복주의가 나왔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 영으로 예배드리는데, 육체적인 쾌락이나 육체적인 이런 무슨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육은 어차피 무익한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육체는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쾌락주의가 거기서, 이것이 소위 그 당시 고린도 안에 흐르는 문화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가 들어와서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 그 습관이 그대로 교회에 와서도 어차피 헬레니즘의 영과 육은 다른 것이니까. 그리고 이들이 사모하는 건 뭐냐면 빨리 육에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즐기는 거예요, 육체로. 그래서 자기가 가던 비너스 신전에 가서 여자 공창들과 같이 하나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심각한 고린도의 문화적인 죄 때문에, 아픔 때문에 오늘 들고 나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받을 때에 기꺼이 사약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이 몸에서 어떻게 하면 내 영이 빨리 탈출할 것인가, 자유를 누릴 것인가. 그래서 이 몸에서 빨리 영이 분리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원했어요. 이게 헬레니즘이에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신앙의 한 형태로 어떤 사람들에게 성적인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런 면에 대해서 오늘 16절에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6장 16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창기와 합하는 자는, 아예 창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여기 몸과 육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가 다른 단어예요. 육체는 sarx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바울 사도는 이 sarx를 육체적인 정욕, sinful nature, 죄의 본성,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몸이라고 할 때 몸은 소마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는 전인적인 인간, 전인격체, 이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육체는 쾌락을 즐기는 이 원론적인 헬레니즘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헤브라이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문화, 하나님의 문화를 지금 들고 나오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가지고 육체를 주장하는, 육체를 즐기기를 원하고 영만 하면, 여러분 이게 지금 딴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헬레니즘의 사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미국 서양 문화권에 혹은 동양 문화권에 마찬가지 요즘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원론적이죠.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영으로 예배드리면 되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윤리 도덕으로 즐기면서 사는 것. 분열증 일종의. 이런 문화가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중적인,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는가.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 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기도한다고 하는 것, 신앙의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원론적인 생각을 어떻게 헤브라이즘으로, 이론론적으로 몸과 영과 혼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제사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신앙훈련이죠. 제자훈련이죠. 제가 영상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문화에 삐뚤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가,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가, 병들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상팀께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제가 영상 본 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리는 항목 중 여러분은 얼마나 해당하십니까? 1단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거나 멀어질까봐 항상 두렵다. 2단계,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상대방을 이상화하다가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잊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 비난을 퍼붓는다. 3단계. 허무함에 빠져있다가 자행동을 통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만약 이 세 가지에 모두 해당된다면 당신은 비뚤어진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다. Hi, David. Hi, Michael. How are you doing? Why don't you just keep going on your way? I just wanted to say hi. What the hell is he talking about? Let's go. We don't want to be late. Why do they treat me like this? They won't even talk to me. And that's not all. Jesus. So hot. Are you alright, John? Good God, look at him shaking! Go away, now! They treat me like a criminal. They curse me, avoid me, and I feel like I'm a worm or something. What should I do? It must have been so hard for you. When did this start? God, everything changed when I got married and moved here. Honey, such a lovely day. You wanna go for a walk? What about those clouds? What if it rains? Maybe next time. What? How could you dismiss me like that? How could you? How could you do this to me? Why are you ignoring me? She snaps at the slightest things and always blamed me. But it's her next move that I can't understand. Sweetie, I know I'll make your life miserable, right? But promise me you won't leave me. No, you can't leave me. No. She changed so quickly when she was drunk and begged me not to leave her. And then... Honey? Darling. Darling. She even hurt herself. And... Why? What? Are you hurt? Not really. It's just a little scratch. My husband did it. What? I thought I heard something yesterday. Did he beat you? she even lied to people that the wound was caused by me. That's why people are avoiding me. Because of my wife. It must have been so hard for you. You understand me. I can't thank you enough, Doc. You're the only one who gets who I am.
Next time, you should bring her. All right? Okay. I'll do that. 한 의사는 아내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남자를 상담하게 되었는데 Why didn't you bring your wife? She was in a car accident the other day, and she has to rest. By the way, are you married? You doubt me, Doc? No. Of course not. Of course not. Can you tell me what happened here last time? 의사와의 약속을 어기고 아내를 데리고 오자는 남자. 그런데 그날 밤 집으로 향하던 의사는 돌변한 남자와 마주하게 된다. You said you understand me. So why? Why did you change? Is it okay for you to do that, Doc? No. You have to stop doing this. You're sick. Okay? I'm just trying to help you. What? I'm sick. Yes. You have a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남자에게 환자라고 말하는 의사. 그랬다. 남자는 경계선 성격장애라는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Honey, such a lovely day. Do you want to go for a walk? What? Go for a walk? Are you mad? You think I want to take a walk with you? Why do you want me to do things with you all the time? Why don't you just leave me alone instead of taking out all of my life? Always want to... 남자가 의사에게 찾아와 했던 말들은 모두 아내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며서 했던 말이었다. 평소 그는 충동적으로 분노를 느끼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조그만 일에도 광폭하게 돌변했고 심지어 I just want to feel that I'm alive. Oh my god. What did you do? Honey, wake up.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는 습관적으로 자해를 하기까지 했다. Wake up. What did you do? That's why people have been avoiding me. Because of my wife. It must have been so hard for you. When did this start? You understand me. I can't thank you enough, Doc. You're the only one who gets who I am. 이 남자와 같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주위의 모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는가 하면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By the way, are you married? 그러다 만약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게 되면 완전히 폭력적으로 돌변하고 마는 것이다. No. You have to stop doing this. You're sick. Okay? You have a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그렇다면 이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경계선 성격장애란 과연 무엇일까? 경계선 성격장애란 불안정한 대인관계, 극단적인 정서 변화로 인해 충동적인 자기 파괴 행위를 나타내는 장애로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잘못된 행동에 영향을 받아 가치관의 혼란을 느낄 경우 생겨나는 병증이라 한다. 가치관에 혼란이 생긴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결국 왜곡된 인간관계를 갖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왜곡된 방법을 취해서라도 타인의 사랑과 관심받기를 원하는데 자신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다고 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다.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유명인들 중에서도 경계선 성격장애를 앓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음악의 스타 마릴린 먼로,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 재즈의 전설로 불리는 빌리 홀리데이가 바로 이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무서운 사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겪고 있던 아일린 캐럴 워너스라는 한 여자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7건의 연쇄살인을 저질렀으며 미식 축구 선수 브랜드 마샬 역시 스스로 분노를 감당하지 못해서 가족을 살해하는다. 이 병증으로 인한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심코 넘겨버리면 무섭게 깊어지는 병, 경계선 성격장애. 언제나 타인의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하지만 버림받을 게 두려워 선과 악 속에서 극단적으로 선을 긋고 비뚤어진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잠식하고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 오케이. 이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다든가 또 아빠의 충분한 관심을 못 받았다든가 깨어진 가정, 어려운 가정들에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 가운데 이 정도가 심해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경향성들이 다 있어요. 다만 정도의 차이지요. 우리 안에 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보더라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보더라인이에요.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은 컨트롤을 하지요. 조절합니다.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데 이런 경계선 성격 장애에 있는 사람들은 이 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수번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극과 극을 달리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아이들이란 말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 이런 문화 속에서 깨어진 가정의 문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혹은 이 사회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들을 감싸 안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란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몇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 몸, 이 몸은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있음을 알게 해달라, 알게 주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니까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이것도 헬레니즘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배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지극히 이중적인 그런 잣대로 이원론적인 그런 헬레니즘에서 나온 거죠. 몸도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몸은 성적인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죠. 쾌락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근데 바울 사도는 no. 오늘 보니까 몸은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주는 우리 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사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몸도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문화, 잘못된 생각이 사람들을 삐뚤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파멸로 이끄는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몸을 그렇게 마음대로 굴려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몸은 소마를 얘기합니다. 전인적인 몸을 얘기해, 인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가르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할 때에 이 전은 나우스라고 하는 거룩한 곳, 머무는 곳, 성령이 머무는 곳, 이것을 우리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성령께서 거하는 거룩한 템플이라는 거죠.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몸을 쾌락을 위해서 마음대로 그냥 이 무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 바울이 볼 때는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삐뚤어진 문화 속에서 가르침으로 뭘 얘기하는 거, 뭘 이들 마음속에 심어줘야 돼요? I know who I am. 이 몸은 어떤 몸인가를 알게 하는 거죠. I know who is living within me. 내 안에 지금 어떤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가. 이 몸을 집 삼아서, 템플 삼아서, 성령의 전 삼아서 나와 함께 사시는가 하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오늘 6장 20절 마지막에 우리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여기 값으로 샀다, 아고라조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요, 시장에 나가서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Purchase in the marketplace. 돈 주고 물건 사오는 것. 자, 이것을 영적인 용어로 redeem, 구속했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단 말이죠. 그 값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피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에 묶여있는, 사슬에 묶여있는 악에게 값을 지불하고,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이 몸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도, 예수님의 지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몸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에게,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은 뭐냐? 헬레니즘처럼 육은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뭐 신경 쓸 거 있느냐? 영만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되고 육체는 마음대로 굴려도 좋다 하는 이런 헬레니즘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인 잡지 가운데 플레이보이즈가 있어요. 창간한 사람이 휴 해프너지요. 데이비드 프로스트라고 하는 분의 그 쇼에 나왔을 때에 데이빗이 이 휴 해프너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남자로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명성, 성공, 그리고 세계 제1의 미인이라고 하는 모델들을 다 당신은 가졌습니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무엇을 갖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휴 해프너가 오랫동안 침묵을 하다가 이렇게 천천히 대답을 했어요. 그 내용이 스코비 커비의 책, 그 그리스도인의 데이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데이트할 것인가 하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휴 해프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데이빗,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진실한 사랑을 얻고 싶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원합니다. 로마서 3장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